6장 11절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어깨들 형님들이 항상 하는 인사죠. 형님들 보면 식사하셨습니까? 하는 인사하죠. 오늘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아침도 안 하시고 점심도 못 드신 분, 초등부는 오늘 손떡손떡이 나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지들끼리만 먹고 우리 애들이 많이 먹었으니까 그걸로 감사합니다. 한나는 그걸 몇 개 먹었어요. 모르죠? 자, 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단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접니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피해자. 저희 집에 한 분이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모두가 말립니다. 왜냐면 밥을 안 먹어요. 다이어트를 하면 굶는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은 밥을 안 먹으면 이분이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세요. 그래서 사사건건 이제 신경질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근처에 접근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다이어트 제발 하지 말아라.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참 그렇게 위안을 삼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주기도문의 간구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였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 말씀을 배운 내용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진 아름다운 모습을 쭉 봤는데, 오늘 내용이 뭐예요? 갑자기 보니까 내용이 확 바뀌죠. 갑자기 전환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게 정말 맞는 것일까? 하나님 영광을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기도는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관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땅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그래서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로서 영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하고, 동시에 뭐도 채워져야 돼요? 육적인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만을 보자면 하나님은 영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육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먼저 만드셨죠.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육체를 만드신 그 후에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해라 라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까지도 함께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별개의 존재로서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양식을 구하는 기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깨닫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육체적인 간구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은 피조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나의 육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죠.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의 권력을 가지고, 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고 움직여보려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신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역사 속의 권력자들만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아니죠.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내 힘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오만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하게 된 원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내가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을 수 있다. 이 교만이 우리를 타락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의 죄는 선악과라는 열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있는 선악과라는 열매가 가진 의미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교만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죠. 어떻습니까? 신할 땅이라는 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저 높은 하늘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스스로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의 이름을 짓고 내가 지은 그 이름대로 내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자기 주인된 삶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에 대해서 주권과 지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 건 뭐예요? 자녀의 양육권, 자녀의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 자녀에게 마음을 두어서 이름을 짓는 거죠. 마음을 두고 뜻을 지어서. 아담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이름을 짓죠.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모든 생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한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생물들과 사물들의 본질을 파악해서 본질에 합당한, 자기의 다스림에 합당한 이름들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인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주인된 삶을 꿈꾸며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은 천사를 사탄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을 죽음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룹니까? 교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봤을 때 오히려 저 사람은 당당하다, 자신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어떤 능력과 자격이 있는 사람, 저럴 만하다라고 우리는 인정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교만이 가장 큰 죄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맞서서 대응하는, 대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큰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또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은 이런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고 나의 육신 또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채워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겠죠. 왜 굳이 구해야 되느냐? 왜 굳이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진다면, 날마다 새롭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지고 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좀 쪼개서 단어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고백이 뭐예요? 오늘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죠? 오늘. 왜 오늘이냐? 왜 오늘이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받은 이 생명의 은혜를, 오늘 이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롭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고백이냐? 우리의 모든 생존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덧입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셨죠. 그 다음날 먹을 거, 다음날 먹을 거 너희들이 저장해 놓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에게 새롭게 베풀어주는 생명의 양식들을 너희가 새롭게 공급받아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양식을 매일매일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일 새롭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상은 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원리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서 나의 지체로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라 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고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함께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내가 누린 거 내가 가진 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 마음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사실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요 더 배부르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어떤 쇼츠를 보니까 어떤 청년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취업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라고 글을 쓴 거를 봤어요. 나는 무슨 수당이 얼마가 나오고 무슨 수당이 얼마가 나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국가에서 받는 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걸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느냐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돼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은 사라졌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상대적인 빈곤이 나에게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옆 사람 보니까, 누구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먹고, 나보다 더 잘 입고,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행복해 보이는 모습 보니까 나도 더 가져야 되겠다, 나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만을 보면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기아의 문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재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음식이 너무 넘쳐나서 그냥 버려버리고, 너무나 쉽게 버려버리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그 음식 조그만 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대표자로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굶주림과 궁핍함을 보면서 나 혼자만의 부유함에 빠지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간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공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면서 엄마 아빠 뭐라고 해요? 공부해서 남주냐? 너 잘 되라고, 너 성공하라고 공부하는 거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많이 했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컸어요, 저는. 근데 저희 집에서 저희 세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막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고 참 안타깝고 짠한데, 또 시키지 말라고 하면은 싸움이 되니까는 그냥 열심히 해라 아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한 공부, 남을 위한 취업, 남을 위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고 있죠. 이 구절은 앞날에 대해서 너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며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의 근본이 뭐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내가 많이 쌓아둬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저축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말입니다. 날마다 내가 그날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채워진다면,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정성이 완전히 다 없어진다면,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면, 누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쌓으면서 억지로 노력하려고 하겠어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니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많이 축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쌓아 나가는 것이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라는 거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굶주리고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땅의 육신의 양식 외에 더욱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누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필요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 속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영의 양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고생하다가 그 영혼이 멸망하여서 죽음의 길로 던져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잠깐 고통받고 조금 굶주리고 남들보다 조금 못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의 양식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영의 양식,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워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하루 필요한 우리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은 어떤 것들을 생각해요? 아주 크고 막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 막 우리는 감히 꿈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나처럼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는요, 자신의 사치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올바른 모범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략한 기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 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사치품이나 재물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남들에게 화려하게 자랑할 만한 어떤 대단하게 멋있고 잘 나가는 의식주의 생활이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큰 영향력들을 미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소유들을 향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청이 되는 거예요. 단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채워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다짐이며 헌신이 되는 간구라는 거죠. 그날 필요한 것들 외에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욕심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점점 채워지게 돼요. 탐욕으로 가득 차게 돼서 결국은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 이웃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울게 돼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풍성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내 이웃을 슬픔에 빠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남 하나 실족하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욱더 자족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할 일은 그냥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옵고. 하나님 주세요. 어떻게 보면 당돌한 명령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손 놓고 있는 채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은혜 그것들을 내가 그냥 주워 받아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시옵소서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하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이 양식이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받은 벌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면 무의도식하는 곳이에요. 무의도식. 여러분, 제 평생의 꿈이 뭔지 아세요? 무의도식이에요. 놀고 먹는 게 제 평생의 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싶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그 무의도식의 축복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낼 것이다 라는 노동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동이 신성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노동은 신성한 게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이고 죄의 대가로 받은 게 노동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에덴 동산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일하게 만들겠어요? 천국에서 일 안 하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양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대가 없는 결과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래요. 요즘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결과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래서 도박을 하죠. 도박을 하는데 도박에는 합법적인 도박과 불법적인 도박이 있어요. 불법적인 도박은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해요. 근데 합법적인 도박은 이거는 지혜롭고 현명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가 동참을 해요. 이건 안 하면 바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은혜 안에 거하며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합법적인 것이고 정당한 투자이고 지혜로운 행위다라고 말을 하죠. 맞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회사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내가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여러분 얼마든 투자하세요.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투자, 도박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에 대고 물어보세요. 진짜 이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투자를 위해서 하는 투자인지 내 불로소득을 위해서 도박하는 행위인지 하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속지 마세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외식하며 꾸며진 모습으로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며 아름답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무시하는 자꾸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밝이 서 있다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
간식을 주시옵고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내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서 전환되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우리의 이웃에게 더 많은 은혜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어진 아름다운 소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나눔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삶의 다짐이며 헌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과 실천의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과 육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자족의 기쁨을 또 나눔의 기쁨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